자, 에레미야 23장 우리가 지난 주일 토요일 1절에서 17절 전반부를 보고 마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22절 볼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약간 좀 비슷하게 보이고 이사야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예레미야 23장의 18절하고 22절에 22절에 하나님의 회의, 이걸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전회의라고 그러죠. 임금이 국무위원들, 옛날 그는 왕이 그 신하들하고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서 회의하는 거. 그래서 뭐 좌정석이 말하고 영의정이 말하고 뭐 이 대감들이 말하면 왕이 다 듣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회의.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 자, 여기에 진짜 선지자들이 참여했다라면, 물론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회의하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그 양식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회의에서, 우리 말하면 그 회의에서 결정하여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회의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의에 참석 못하니까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회의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18절에 오늘 18절에 말하기를,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서 그 회의에서 결정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는 사람, 그게 참 선지자이죠. 이제 그게 하늘에 있는 의전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감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언제 회의에 참여했느냐? 언제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느냐? 언제 회의에서 너를 보냈느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다시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할 줄 아는데 회의에 참여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런데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예를 들자면,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가 열립니다. 그죠? 그는 여러분들이 당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한을 받은 당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하면서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당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당회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밖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당회에서는 이런 요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창립 기념주일에 이런 행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진짜 당회원들은 다 아는 거죠. 회의에 참여했으니까. 그리고 홍길동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고, 또 B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고, C 장로님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다 이제 업무 분담을,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그렇게 회의를 하니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 안 한, 오늘 여기 말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말하고 저렇게 할 때에 이게 다 그 교회의 이제 헛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거기서 무슨 결정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아까 말한 우리 교회를 말하자면 당회원들이 시무장로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유다 말기 때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듯이 16대 왕 요시왕 이후부터 17, 18, 19, 20 나라가 막 망조가 들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우매한 말보다 예루살렘 선지자들의 가증한 말이 더 악했다는 거죠. 더 악한데 그걸 모르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얘기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중간에 20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아. 자, 여기서 끝날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가서야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지 알고 왜 이런 심판이 안 일어났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서야. 그리고 여기서는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내 같으면은 저런 나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심하게 징계를 내야 되는데 저 정도밖에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심판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일어나? 그 모든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끝날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 되면은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심판이 안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 예레미야에서는 지금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왜 저 거짓 선지자들이 방자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 안 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이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왜 하나님 가만히 놓아둡니까? 빨리 심판하셔야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린다고. 심판 안 하고 기다린다. 언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끝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 돼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타이밍, 그 하나님의 때. 두 번째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오늘 심판에 관련된 말이지만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늘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건 다 아는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에 다 우리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 주도권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려서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고 내 입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도 다 놓치고 하나님의 방법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악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어떤 공동체에 악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일보다 더 악한 게 뭔 줄 압니까? 악한 걸 악하게 다루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자,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잘못한 일이 있어요. 이 잘못한 일은 민주주의가 정한 법의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핸들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 있고 뭐 지방 법원이 있고 그리고 뭐 대법원이 있고 또 안 되면 상고하고 또 안 되면 항고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다시피 어떤 잘못이 있는데 더 큰 잘못은 이 잘못을 다루는 방식을 법에 어기면은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인데 그걸 어기면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잘못을 다루는 잘못된 방식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방식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어떤 잘못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잘못을 고쳐야 되는데 이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 잘못되면은 원래 잘못은 사라지고 이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 잘못되고 이게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문제. 특별히 이게 공동체가 되면 될수록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성숙한 시민이죠. 이 선진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절차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여러분, 선진국에는 악이 없습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다 악이 잘못이 있어요. 후진국만 뭐 악이 있고 잘못이 있는 줄 압니까? 인간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선진국요, 그 악은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강교하죠. 악은 다 있고 잘못을 다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악을 다루는 방식이 선진국은 민주적이고 후진국은 독재적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지. 그러니까 이 악을 잘못을 다루는 방식과 절차의 차이지 악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악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고 후진국입니다. 좋은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악이 있고 잘못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너무너무 좋아서 완벽해.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교회의 그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는 뭐냐? 그 악과 잘못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다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하는 게 이 잘못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루는 것이 이게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아니 지금은 이건 이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다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요. 나쁜 공동체는 잘못이 있다고 해서 막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루고 인간적인 때 하는 그게 나쁜 게 그게 부족한 교회, 연약한 그게 수준 낮은 교회예요. 사람들이 뭘 착각하는가 하면은 야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자는 갑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다 있지. 그러나 좋은 교회는 뭐냐? 그 문제를 성도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 그게 좋은 교회고 나쁜 교회는 문제 있다고 해서 막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게 그게 나쁜 교회. 그래서 오늘 뭐라 하면 이 여호와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끝날에 가서 하나님의 때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타이밍에 갔어야 다 밝혀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다루는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에 있어서 그걸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그걸 아는 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는 가정도 똑같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그 교회가 문제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냐? 잘못을 잘못 다룰 때 그 교회는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겨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잘 다룰까? 그러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더 성숙해져요. 이 잘못 다루면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더 타락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그래서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게 민주적인 선진국은 그래서 악을 다루는 절차와 과정이 철두철미하게 과정을 밟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진국이고 후진국은 한두 사람이 지 멋대로 하는 게 그게 이제 독재죠. 그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름질하는 게 문제야. 이런 사람들은 다름질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다름질하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오래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열심으로 막 가는 거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냈으면 다름질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부지런히 설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절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또 여기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받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맡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또 그 하나님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 있던 유다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요걸 이제 얼핏 읽어보면은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읽는데 그게 잘못 읽었는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도 맞고 먼 데에 있는 하나님도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 읽으면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고 내 가까이 있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까이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데에 있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먼 데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압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away 멀리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는다는 의미가 있죠. 멀리 가버리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바다 끝에 가서 날개를 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가버립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멀리 가버린다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안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 멀리 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멀리 가면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멀리 가버린다.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여기 성전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못해. 우리가 죄를 짓고 무슨 생각을 해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버리지 못해. 그런 생각이 있는 이 죄를 짓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고 언약궤도 다 버려. 본질은 성전이 아니고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가버린다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너희들이 뭐 예루살렘에서 죄 지으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줄 아냐? 천만에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나는 멀리 가버릴 거야. 이 말하고 지금 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이제 충만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가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심리학이 옛날에 여러분 청년 지금 뭐 옛날에 나온 지가 오래인데 그 저도 청년부 때 우리 활동하면서 이걸 봤어요. 마음의 창 네모에 큰 네모에 네모를 4개 그리죠. 마음의 큰 네모의 중간에 십자문 네모 그렸는데 한 네모 창에는 뭡니까?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옛날에 해봤죠? 그러니까 그 본인 자신이 이제 누군가를 알게 하는 그 테스트 중에 하나요. 내 항목의 첫 번째 항목에는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 그러니까 나는 게을러. 알아, 나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알아. 아유, 저 인간은 게을러. 알아요, 나도 게을러요. 자, 그건 1번에 쓰는 거. 2번,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2번에 쓰고 3번,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거. 4번,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 이렇게 딱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그 심리 테스트에서 자기 자신을 그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부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아마 되게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뭐 쭉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의외로 나는 이 면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의외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던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이런 좋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쭉 찾아보면은 내가 나 자신을 착각했던 것도 있어. 다른 사람은 다 내보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우스갯소리로 다른 사람을 내보고 평균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내만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하고 공동체에 보면은 야, 너 그만큼 잘생긴 거 아니야? 너 평균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해보면 뭘 느끼는 거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 천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평생 있어도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참 약점이 있구나. 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 사용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약점이야.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이제 찾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참 한 번씩 해보면 좋죠. 자,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유다 백성들 남유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방금 말한 것처럼 야,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을 버리지 않아. 그리고 이 정도 죄 지어서는 괜찮아. 거짓한 전지자들 평강이니까 우리가 평강인 줄 알아. 자기 자신들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나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이 말하면 온 천지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하나님은 다 안다. 너희들이 지금 유다가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다 안다. 이 죄를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처럼 똑같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기독교 서적하고 이런 거 보면요. 요즘 시대에 이 시대가 한국도 미국도 특히 우리 민교회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시대에 던지는 몇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의 어떤 공공성, 우리가 계속 지금 스트럭을 하는 것, 또 하나는 성도를 보면 성도의 일상성. 무엇인가 하면은 늘 교인들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일상하고는 분리돼가 있어. 일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때가 있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느냐고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교회가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도 있다. 여기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성도들이 일상에서도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예배를 드리듯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만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전체에 충만하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도 충만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거룩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 레위기의 거룩함이잖아요. 그걸 우리 삶 속으로 좀 약간 해석하면요. 너희들이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로 구별된 삶이죠. 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니까. 그죠?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나. 하나님이 뭘 들었는가 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 여기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 당시는 꿈, 환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야,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꿈은 개꿈이에요. 이런 꿈을 개꿈이라고 말해요.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듣는 훈련이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이죠. 이 선지자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신병에서 일어나는 일 했잖아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옆에 사람이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확신에 과대 망상에 빠진. 지금 유다 말기의 거짓 선지자들 다 이런 거예요. 그런 꿈을 개꿈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빙자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도요. 참 묘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빙자해서 말을 해요. 제가 전번교회에서 목회할 때 꼭 한 사람이 있어요. 늘 요따위 식으로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에 뜻있는 몇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요렇대요. 뜻있는 몇 사람. 내 다 아는데 그 교회 교인들. 자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자기 자신이 봐도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에 뜻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교회에 뜻 있는 몇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쨌든 그 사람들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의 중요한 몇 사람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사람 교회의 중요한 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담임 목사지 뭐. 담임 목사는 전혀 그렇게 생각, 당회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 결정을 그렇게 안 했어. 의전 회의처럼 결정을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중요한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그 당회원들 빼놓고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잖아. 근데 당회원들은 그렇게 결정 안 했는데 중요한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자기 얘기야. 그런 사람은 빙자해서 얘기해.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바른 실명제 한다. 누가 말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가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대라. 그 사람 이름을 대지 말하면 그 말 하지 마시오. 왜? 전부 다 누구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 알아보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목사님,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권사님 몇 분, 그때 권사님 몇 분 딱 아는데 그 권사님한테 한번 말을 툭 던져봅니다. 권사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얘기.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내 26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표 가져와서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건 파는 거예요. 잘못된 물건을, 거짓 물건을.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짝퉁. 이게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만 짝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짝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끝에 있는 레벨은 상표는 최고를 붙여놔요. 그렇죠? 짝퉁이 제일 좋은 거 붙여놨잖아요. 옛날에는 나이키인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이키야. 사이비 나이키. 그 사이키라고 말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자기 확신범 있잖아요. 잘못된 확신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만나야 되고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를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아서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됨과 게으름을 매일 이 말씀의 방망이가 우리를 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방망이를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깰라 그래요. 다른 사람 깰 필요 없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깨뜨리면 다 깨지잖아. 다른 사람 깨뜨리면 그게 늘 불화와 갈등이 생겨요. 말씀의 방망이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만 설교자가 깨뜨릴 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말씀의 방망이 여러분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죄를 늘 보며 악한 것을 늘 태워야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 같지 아니하냐. 왜 이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 죄를 태우지 아니하냐 이 말이죠.
바위를 쳐서 부스러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마지막에 33절부터 요것만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33절에서 40절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자, 여기 밑줄에 엄중한 말씀으로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그런 말씀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번역에 있어서 나중에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엄중한 말씀의 원뜻은 부담이 되는 말씀, 짐이 되는 말씀, 귀찮은 말씀, 이런 의미예요. 이 엄중한,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싫어, 내한테 인생의 짐이 돼, 빨리 떼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 되는 것, 자기 인생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삶에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 안 하고, 이 엄중한 말씀이라면 인생의 짐이 되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부담이 되는, 그래서 떨쳐버리고 싶은, 좀 약간 과격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그렇게 말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엄중한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좀 무거운 말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말씀하고 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번역할 때는 이 말씀이 일반 성도들이 듣기에는 혼란스러운데, 이 엄중한 말씀은 아주 부질없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요,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 이 말씀. 이 말씀 귀찮아. 우리가 뭐 이 말씀 듣게 됐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생에 버려야 될 귀찮은 것처럼,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짐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자, 그래서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에 쓸데없는 부담이나 짐이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38절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란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에서 내 앞에서 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래서 33절에서 40절 하나만 알면 이 본문이 다 풀려요. 이 엄중한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다.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인생에 천하 필요 없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그걸 엄중한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 말하면 엄중한 말씀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에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는 것이. 오늘 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부담이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진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일꾼에게 능력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또 꼭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